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라는 제목, 그 사람 바로 야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쩌면 서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읽은 것처럼 자식을 낳게 하라 그 언니를 시기했던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를 더 얻기 위한 것, 경쟁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순서, 상황, 모든 조건들을 신중하게 결정함이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이를 빗대어서 우리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 하거든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 바다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또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신중하고 평생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이삭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얻고자,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많은 고통과 또한 많은 세월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의 질투와 레아의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두 딸의 여종까지 첩으로 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해 못지않는 많은 갈등과 또한 경쟁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라헬이 야곱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난 29장에서는 그의 언니,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하여서 4아들을 낳았습니다. 4아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더 사랑하는 그 동생 라헬, 무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다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애를 낳고 못 낳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남편 야곱이 할 수 있겠는가?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의 요청에 억지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라헬은 자기의 종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라헬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 결국 언니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시기심이 생기다 보니 그의 종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헬의 그 성정은 어쩌면 야곱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어쩌면 많은 불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피할 수 없게 되는,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라헬도 야곱과 못지않게 그의 모습이 매우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대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바로 라헬도 야곱에게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함으로 첩을 내어주는 사라와 같은 모습을, 실수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면서 결국 라헬의 종 비에라를 통하여서 야곱은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를 본 그의 언니 레아도 질세라 또 시기심이 생겨 자기의 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레아에서 네 아들과 또한 라헬과 레아의 두 몸종을 통하여서 둘씩 아이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합환체라는 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헬과 레아의 시기심은 이미 여성의 판단을 상실해서 둘 모두에게 있던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절정이 바로 합환체 이야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합환체라는 것은 성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불임 여성들에게 스테릭을 증진하는 신비의 효능을 가진 그러한 약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근동 사람들에게 사랑의 묘약으로 당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 들에 갔을 때 합환체를 발견하여 레아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습관적으로 자식을 더 많이 낳아야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평소에 느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엄마에게 합환체를 들에서 발견하여 선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사랑이 애를 낳는 것이기에 그의 아들까지도 이러한 행동으로 옮겨졌던 잘못된 왜곡된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또한 경쟁적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갈등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낱낱이 다 지금 보고 있게 됩니다. 실제 합환체를 받고 그 야곱과 그날 밤을 지냈던 레아는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그 후 스불론과 디나라는 딸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합환체를 사용하고도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요, 그 합환체를 먹는다고 애를 낳는다면 좋겠는데 여전히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오면 이제 라헬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라헬이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시기하여서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일이 되지 아니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할 때에 어쩌면 그 일이 될 일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라헬은 요셉을 안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자체가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이었었고 멸시받아 마땅하며 또한 아내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는 경쟁적인 이 시기의 모습에 일단락되게 됩니다. 요셉을 낳은 이후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품삯을 정하라 주리라.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보내고 또한 그의 풍습에 따라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그 삼촌이 주게 되므로 결국 라헬을 더 사랑하니 7년을 더 일을 함으로 14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그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로 네 나를 보내라.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라반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야곱이 함께 있으므로 일을 해줌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유익을 보았다라고 판단된 라반으로서는 다시 그를 멈추게 즉 함께 거하면서 더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제 내가 품삯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자신이 불리한 약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가려내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리라. 그때에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점 있는 것 전부 다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일단 자기 삼촌 라반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깨끗한 점이 없고 아롱진 색깔이나 검은 것이 아닌 하얀 염소와 양만 가지고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면 자기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외삼촌이 들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기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허락을 합니다. 아롱진 것을 낳게 되는데 어찌 하얀 것이 아롱진 것을 낳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야곱은 제안했던 것입니다. 흰 양과 흰 염소만 있는데 어떻게 점박이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라반은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제 양떼를 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색깔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아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3일길 거리에 멀리 떼어놓게 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야곱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짐승이 새끼를 뵐 때쯤 돼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얼룩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낼 때쯤 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를 바라보고 새끼를 낳은 것들이 바로 아롱지고 검은 것과 또한 점이 있는 것들로 새끼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특별한 방법으로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서 야곱의 것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라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그를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장대 위에 세워놓고 바라보면 낫고 보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장대에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마지막 절입니다.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에게까지도 변함없는 약속의 한 부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써서 자신의 소유를 많게 하고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라반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14년 동안 아무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던, 그리고 그 나머지 6년 동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허락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셨고 또한 경쟁적으로 시기심으로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 12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했다는 것, 이런 경쟁과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 지금은 상황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